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창조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생수의 영, 진리의 영, 살리는 영,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영, 보혜사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놓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나 사람은 늘 실망시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어느 특정 국가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항상 결국에 가면은 실망을 시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존, 신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고 동행하시며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마른 뼈들에게 명령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사방에서 생기들이 들어가서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면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그 어떤 환상을 에스겔은 봤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극히 지극히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장차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났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을 몸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체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성령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장차 오시는 그분, 저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데,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진리신데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가짜 진리로 이끄는 영들이 있죠.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침투하고 역사해서 거짓을 진리인 것으로 둔갑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의 백성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네 번째, 능력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주변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사방으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쫓아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악한 귀신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셨어요.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성령이 와 계실 때 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할 수가 있었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갔고 그로 인해서 예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도 말로 한다면 나름대로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려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사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가기 쉽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로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겠죠. 자, 첫 번째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본문 8장 5절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생각의 근원부터 생각의 방향부터 생각의 목적부터 추구하는 방향부터가 의도부터가 다른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을 쫓는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상태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적인 생각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길로 자꾸 행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자기 영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어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같이 교회를 왔다 갈지라도 교회에 몸만 왔다 가는 사람,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도 역사하시고 묘사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에게 오시를 보이서는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나의 영이다. 나를 위해 역사하는 성령이시다라고 예수께서는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는 이미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가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권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장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육으로 가려고 하는,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몸의 본능적인 욕구, 충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죄가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기도 하고요. 또한 성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위해서, 또한 나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씻는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게을르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기쁜 마음으로 와 계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밭을 끊임없이 개간하고 갈고 옥토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끊임없이 미련하게 육체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 육체로부터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령이 임하면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대표적인 은사로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방언도 영적인 무기가 되고요. 이와이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했습니다. 권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유익한 은사가 무엇이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 개인 또한 교인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 하여금 권면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낙심한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방언도 할 수 있기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언의 은사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질서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강하게 임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예언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멈추라고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예언하는 자도 예언하는 영에 의해서 제지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아도 됐지.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나? 들을 필요가 있을까? 있나? 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직접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도 좋고 확신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이 임하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질서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편안하게 와 계시면서 우리와 나와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고 상의해가면서 나의 길을 이끌어 가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이 편치 못해요. 더 이상 우리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은 영적 통찰력과 인지력이 있는 분에게도 나 현재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서로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조율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직접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을 때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예언의 은혜를 예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성도들과 지인들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기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꾸준히 사모하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줄 때 그 권면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예언의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옆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면 멈추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응답받은 바가 있고 나도 응답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상의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바른 응답으로 우리가 서로 이루어 나가고 합의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결론이 어떠한 생각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밝게 더 예리하게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뢰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할 것이 넘쳐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